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제하진 성경은 신약 성경 309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은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어떤 열매를 맺게 되어지냐면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분명히 약속을 주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 문제, 염려 이것을 가지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질문이지요. 우리는 혼자 생각하거나 고민합니다. 그 모든 질문을 기도로 바꾸면 돼요. 왜 나는 무능하냐? 왜 자꾸 질병에 시달리느냐? 왜 이렇게 어렵느냐? 우리의 이 무능을 가지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답을 주시지요. 응답을 주시지요. 어떤 응답을 주실까요? 각 사람에게 맞는 응답을 주실 텐데 아마 이런 응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우리를 호로해요. 그럼 천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인되라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무능함을 넘어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까? 주변에 보면은 점점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막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복음 전하기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세계 교회는 문을 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고민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질문을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올바른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전해라. 이런 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냐? 기도하면은 그때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하고 있었구나. 이게 보이죠. 지금 오늘날 보면은 후대들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마어마한 실은 고민들이 생겨나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우리가 후대들을 24시간 따라다니면서 24시간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기도로 바꾸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실 거 아닙니까? 이런 답을 주시겠죠. 성경에 주신 언약, 렘넌트 언약을 붙잡아라.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세 가지 뜰 준비해라. 정말 렘넌트들에게 언약하기 날 금토일 시대 열어라. 나오겠지요.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못 담는다?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어떻게든지 지금 금토일 시대에 인도받으려고 중고등부에서부터 애를 쓰고 있는데 보면 안쓰러운 거는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세빈이하고 이렇게 몇 사람만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전 성도가 마음 담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후대 어떻게 살립니까? 아이 뭐 누가 하겠지.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후대는 우리가 살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답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그 답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탄을 완전히 박살내신 왕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여신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죄와 저주와 사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의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답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 주셨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보았지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26절에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16장 13절에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다른 것 구할 필요 없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지요.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도행전에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가 바로 주의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 주셨고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는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참된 올바른 이 신앙인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성경 또 이 교회사를 좀 살펴봅시다. 왜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저 유대교 완전 실패했죠. 유대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독교의 실험 흐름은 처음 시작은 유대교부터 실은 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뭐 우리가 말하는 저 카톨릭도 실은 원래는 저 유대교부터 이렇게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대교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저주받은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이 유대교가 놓쳤어요. 무엇을 놓쳤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열심,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엇을 몰랐느냐? 이 사탄의 존재, 사탄의 나라가 딱 있는데 이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사탄이 지금도 이 세상의 조직을 가지고 사탄의 나라를 만들고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완전히 사탄의 종로로 탄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질병 걸린 자들을 치유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 예수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께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서로 자기네들끼리 싸우면 그 집이 제대로 서겠냐, 아니 서로 자기네들끼리 싸우면 그 나라가 제대로 서겠냐 말씀하셨잖아요. 맞잖아요. 저는 어릴 때는 막연히 우리나라 좋은 나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나라 이 쳐들어온 저 일본 나쁜 놈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우리 여러분들 역사를 조금씩 배우고 아시잖아요. 역사를 알수록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정확하게 말하면은 조선 시대는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아니 보니까 남인, 북인, 서인, 동인, 노론, 소론 해가지고 200년 넘게 붕당 정치를 한 겁니다. 다 배우셨잖아요. 그건 뭡니까? 서로 자기네들끼리 싸운 거예요. 우리 내 편만 되고 너희 내 편이 아니면은 저것들은 옳은 거 그른 거 상관없이 무조건 짓밟고, 붕당 정치의 폐해가 뭐였습니까? 우리 편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다 옳고 저쪽 편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다 틀리고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가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0년 동안 조선시대는 그 자리였던 겁니다. 세계는 산업화가 일어나고 급격히 발전하고, 저 일본 같은 경우도 메이지 유신해가지고 막 급격하게 산업화 발전하고 이러는데, 전 세계에서 보니까 저 유럽에서는 에스컬레이터 다니고 이럴 때 우리나라는 집신 신고 다니고 이랬던 겁니다. 저 일본에서 우리나라 침략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총 들고 오는데 우리나라는 그때까지 화살 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됩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실상 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망해야지 다시 새롭게 시작할 거 아닙니까? 물론 망하는 바람에 고생은 많이 했지요. 근데 어떻습니까?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세계에서 거의 제일 못 사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거의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이러한 나라가 됐잖아요. 물론 우리나라 아픔을 잊으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그저 그거 가지고 상처에 쌈해 가지고 무조건 우리나라 쳐들어오면 나쁜 나라 이래서는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꼭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기적을 행하시니까 자기네들의 자리가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옳다 그러다 상관없이 무조건 비난하고 보는 겁니다. 욕하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 자기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사탄의 나라를 꺾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몰랐던 거예요.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사탄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지 알 텐데, 그거 모르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어떻게 합니까? 야, 저 외국 세력 받아들이면 안 돼. 외국 알면 안 돼. 쇄국 정책 딱 닫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지요. 좀 늦었지만 그때라도 좀 열고 문물을 받아들이고, 당장은 손해가 되는 것 같더라도 빨리 힘을 갖췄어야 되는데 딱 닫아버리고 닫고 있으면 돼. 지금 저 북한이 똑같지 않습니까? 북한이 탁 닫고 있지 않습니까? 저 김정은이가 열심히 닫고서 우리나라 남한 드라마 보면은 막 총살시키고 이래가지고 10대 학생들 총살시키고 막 이랬다 그러지요. 보십시오. 그거 얼마 안 갑니다. 그렇게 딱 닫고 있으면은 모를 줄 압니까? 천만에요. 안 보는 척, 안 듣는 척, 모르는 척 하지만 다 듣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계속 저렇게 해보세요. 저 북한은 분명히 얼마 가지 않아서 망합니다. 멸망합니다. 사탄의 나라를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 유대인들 절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이 사탄이 어떻게 파고드느냐? 마음을 파고드는입니다.
마음을 파고드는데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특징이지요.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이 비고 그 집이 비고 소재되었거늘. 우리 여러분들 손님 모실 때 어떻게 합니까? 집 청소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가끔 이제 누가 집에 온다 그러면은 집 청소합니다. 열심히 청소하고 나면은 좋아요. 우리 집이 이렇게 깨끗하구나 그러면서 좋아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집이 깨끗하고 정돈이 잘 돼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손님 맞아가지고 맞을 때 지저분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집이 깨끗하게 피고 소재가 되니까 이 악한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만 혼자 있기 미안한지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거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정말 복음 하나님 나라 모르고 있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이러니까 유대교가 완전히 저주받은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이거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르쳐 주신 것 이겁니다. 바꿀 것, 버릴 것이지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인 거, 복음 아닌 것, 이거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육신적인 거 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부유하다 생각합니다. 그게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가져야지, 많이 먹어야지, 많은 이 돈이 있어야지 복이 있다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아직도 복음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기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거 버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다 바꾸고 우리가 이제는 다 버릴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각인할 것이 있어요. 무엇을 각인해야 되느냐? 오직 복음만 각인해라. 예수님께서 저 가이사랴 빌립보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묻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데냐? 꼭 지금에 보면은 신도시 저기 보면은 분당 판교 아니면 요즘 신도시 어디니까 저 동타 이런 데예요. 가니까 다 있어요. 삐까뻔쩍합니다. 아파트도 있어요. 좋은 차들도 있어요. 거기에는 병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은행들도 많이 있고 필요한 모든 생활들이 다 있어요. KTX도 지나갑니다. 다 있습니다. 자, 다 있는데 근데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 복음만 없잖아요. 거기서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서 마태복음 17장이 어떻게 합니까? 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가시니까 어떻습니까?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예수님께서 누구랑 얘기하시는데 누구랑 얘기를 하시느냐? 보니까 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대화를 나누시거든요. 모세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출애굽 지도자잖아요. 엘리야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능력의 선지자 아닙니까?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스승 예수님께서 저 모세와 엘리야하고 같이 얘기하시니까 어떻게 생각되느냐?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 동급,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이야, 우리가 섬기는 이 스승님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동급이구나. 이야, 우리 한마디에서 대박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구름이 덮어서 이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제자들이 보니까 눈을 떠서 보는데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한다 하면서 다른 것 자꾸 들어갑니다. 예수님 믿지요. 예수님 믿지만 그래도 모세와 같은 이러한 지도자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지만 그렇지만 엘리야 같은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게 바로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게 바로
천주교회 로마 카톨릭의 특징입니다. 예수 믿는다 우리도 그렇지만 야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는 얼마나 위대하냐 이런 겁니다. 야 우리가 예수 믿지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이 제자들 사도들 야 그들은 얼마나 대단하냐 이거예요. 야 우리가 예수 믿지만은 보니까 야 우리보다 참 보면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능력도 나타나는 이 성인들 야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좀 급이 달라. 야 그 사람들 대단해. 야 그 사람들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우리한테도 뭐가 좀 유익이 되겠지. 그게 바로 로마 카톨릭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거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누릴 것 가르치셨지요. 무엇을 누릴 것이냐? 다른 것 아니고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증인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 누려라.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완전히 멸망한 겁니다.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우리들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유대교가 완전히 실은 어떻게 보면 실패했지요. 저주받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교회는 마가다락방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되어진 교회니까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가 세워져서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은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이 마가다락방 교회는 세계복음화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실패라고까지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촛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옮기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걸 모른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요새 이게 있어요. 요새 무엇입니까? 한마디에서 이 공격하기 위하여서 실은 아주 보면은 앞서 나가는 곳에 이렇게 망도 보고 지휘도 할 수 있는 이런 조그만 이런 성을 세우는 것이지. 이 사탄이 보면은 믿는 자라고 해가지고 그냥 지나갑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든지 삼킬 자를 찾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기회만 보다가 속인 겁니다. 이 사탄이 어떻게 했느냐? 이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중심되어져서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하는 겁니다. 내 생각, 모든 이론, 이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이러한 지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탄의 요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잘 보세요. 분명히 여기서 빠져나와서 오직 복음 가지고서 세워진 교회인데 그럼 오직 복음이면 돼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이죠.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여러분들 같이 사도행전 이제 성경 퀴즈 하셨으니까 보셨으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되는 것인데 저 베드로가 돌아오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를 놓고서 재판을 열기 시작합니다. 한 말에서 청문회를 여는 겁니다. 아니 왜 이방 사람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느냐? 기가 막히죠.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을 듣고서 새롭게 나타난 것 같은데 또다시 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은연중에 깔려있는 이 사탄의 요새. 야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지.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야, 그래도 이방인이랑 겸상을 하면 안 되지. 야, 그래도 이방인한테 그렇게 세례를 막 주면 안 되지. 이런 겁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율법으로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우리 율법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 지키시는 분이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걸로 어떻게 저 이방인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이러느냐.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막 고백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당당하게 얘기해도 될 텐데 베드로도 이게 있는 거예요. 실은 내가 원래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저 피장 시몬의 집에 있었을 때에 내가 옥상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절대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하늘에서 보니까 보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이 부정한 이러한 짐승들 이 음식이 있는데, 아예 나 이 부정한 것은 안 먹습니다 했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먹으라, 내가 정결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고 먹어라. 3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아니 보니까 내려가 보니까 사람이 왔는데, 저 보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갔는데 성령께서 가라,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 하시기로 내가 갔는데 보니까 이 가족들 식구들 뭐 다 모아놓고서 있는데, 아니 나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아니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세례를 줬는데, 아니 굳이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보니까 식사도 다 차려나가지고 하는데, 아 내가 뺄 수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 요딴 얘기하고 있는 거 있죠. 미치겠습니다 아주 그냥. 우리 여러분들 말입니까 그게? 사탄의 요새 이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해놓고서도 이게 있는 겁니다. 그래도 내 생각에는,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을 때에는 이런 것이지.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 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다른 것 아니에요. 바로 오직 그리스도, 이 안에 있는 응답. 다른 것은 전부 다 복음 아닙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 살리는 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능력 되신다.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는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마어마한 능력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3천 제자,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5천 제자 일어나고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의 촛대를 옮기신 거예요. 안디옥 교회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본격적인 세계 선교가 되어지고요. 심지어 어떻게 되어집니까? 곳곳에 이제는 저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유럽에 이제는 교회가 세워지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영향이 있었던 교회 어디 교회입니까? 로마 교회지요. 왜냐? 당시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황제가 주 313년이지요. 콘스탄틴 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황제가 이제 교회를 간단 말이에요. 자, 황제가 주일에 교회를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밑에서 이 황제의 눈에 들려고 하는 사람, 그 라인에 서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든지 이 황제의 눈에 들어가지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가야지요. 그래야지 황제를 보니까. 황제 눈앞에서 이 눈도장이라도 한번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도하지 않아도 교회가 부흥해요. 전도하지 않아도 교회에 권위, 힘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 황제가 오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모든 힘 있는 사람들은 다 교회로 몰려드는데, 이 로마 교회가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게 바로 중세교회 아닙니까? 이 로마 교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로마 카톨릭이라고 볼 수 있는 교회 아닙니까? 이 로마 카톨릭이 실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진 것인데, 이 교회가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제대로 됐습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지금 이단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이 사탄을 향하여서 세상 임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교회가 이제는 복음 가진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는 겁니다. 세속화되어질 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데 이 세상 임금 자리를 가지고서 이제는 혼란 가운데 빠진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왕의 자리에 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권위가 생기니까 교회가 이제 황제 위에 이 권위에 딱 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황제 위에 권위에 있으면은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사탄이 세상 임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은 중세시대, 물론 중세시대가 암흑시대라고 하는 이유가 자료가 별로 없어서기도 하지만은 중세시대 사실상 제대로 뭐가 이게 발전이 되지가 않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교회 교권은 세졌는데 항상 쓸데없는 거에만 논쟁이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기쁜 일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5절이지요. 성경에 뭐라고 있느냐? 이 사탄이 세상 신이다 라고 했어요. 교회가 교권을 가지고 황제 위에 올라간 것 같은데 오히려 이 교회가 타락해버려 가지고 사탄이 세상 임금, 세상 신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 대단한 응답을 받은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 실패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까? 이때에 마틴 루터가 일어난 것이지요.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을 말했습니까? 다른 건 말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이지요. 이 복음은 이방인들 봤을 때에는 부끄러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이 성경의 말씀, 바로 하박국 말씀을 인용하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예수를 믿는 오직 믿음, 이것을 주장하고 개혁한 거예요. 돌아가야 된다. 어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운데 돌아갈 때에 우리에게 이제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 어떤 열매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매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희락, 기쁨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화평,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영원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염려하지 않고 기쁘고 평안합니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을 향한 이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람에 대한
열매 맺게 되어지지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라고 했어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사 사랑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내가 얼만큼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사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막 파르르 분노하고 막 화내고, 이 사람 성령의 열매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아무리 보면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도 오래 참습니다. 자비, 수용하지요. 양선, 선을 행합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에이 착하다고 구원받냐? 뭐 꼭 복음이 착한 것이냐? 상관없다. 아닙니다. 착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복음의 사람은 착한 선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죄를 자꾸 짓고 악을 행한다. 그 사람 구원받은 거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악한 짓을 하겠습니까? 아니 성령께서 안 계시고 아니 어린 내 자식만 있어도 죄 안 짓잖아요. 성령께서 어린 내 자녀만도 못합니까? 아니 저는 보면은 참 그렇다니까요. 그 어른들 중에서 보면은 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무단횡단하는 사람들 많아요. 부끄럽지만 저도 가끔 무단횡단할 때 있습니다. 여기 앞에서 할 때 있는데, 근데 저는 한 5살짜리 6살짜리 꼬마 아이 손을 붙잡은 그 부모가, 그 할머니가 무단횡단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왜냐? 그 꼬마 아이한테 무단횡단하는 거 보여주면 이 꼬마 아이가 무단횡단하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꼬마 아이는 보니까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더 그렇게 하는 건데, 가르칩니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아이 손을 붙잡고 가는데 아이가 탁 파란불 이 횡단보도 신호가 떨어지니까 한 손을 번쩍 들고 한 손은 엄마 손 잡고서 걸어가더라고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꼬마 아이만도 못합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데 내가 열심히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그게 되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열매, 우리가 억지로 해야지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열매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자신에 대한 열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했어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정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 충성할 수 있습니다. 온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유혹이 있어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줍니다. 가장 큰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 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는데, 가장 큰 열매는 무엇이냐? 감사. 감사할 수 있다라면은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다. 아무리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오는 것 같아도 감사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염려한다, 걱정한다, 근심한다, 불신앙한다, 그거는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여러분들 문제, 고민, 염려하지 마세요. 그것은 성령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보혜사 함께 하시고요, 우리에게 오직 복음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장 귀한 열매, 모든 것에 감사가 나와요. 노예로 갔는데 감사가 나옵니다. 감옥에 갔는데 감사가 나옵니다. 장인이 죽이려고 해요. 감사가 나옵니다. 아무리 큰 핍박과 환난이 와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되어도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성경 보세요. 이 죽을 뻔한 위기를 수차례 넘겼던 이 바울,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되어졌는데도 가장 많은 감사를 고백한 사람, 성경 보세요. 바울이에요. 진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그 사람은 모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오늘부터 고백하세요. 매일 고백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백하세요. 할 수만 있으면 하루에 10번, 내가 더 할 수 있다 100번 감사하세요. 계속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로 서로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너무나도 귀한 아름다운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특히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세계복음화 증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무릎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아버지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함께하사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세워가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을 향한 이 열매, 사람을 향한 열매, 우리 자신을 향한 이 열매를 맺는 아버지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심을 믿고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늘 감사하면서 감사를 고백하면서 정말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내주 함께하사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가장 큰 열매에 감사라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앞으로도 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